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86장 찬송하면서 하나님 앞에 준비하신 곡을 올려드립니다. 486장입니다.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다음 주일은 추수감사절입니다. 한 주간 또 밴드에
감사의 일을 올리며 또 감사가 넘치는 그런 추수감사절을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밴드는 또 꼭 함께하고 싶으시면 문의해 주시면 또 주소를 가르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 추수감사절 헌금을 봉투를 다 받으셨을 텐데요. 꼭 1년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목을 잘 적어서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드리는 그런 추수감사절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일 오후 또 가정예배 꼭 들으시고 또 기도 제목 나누고 합심하여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또 분명히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자, 예물 봉헌합니다. 양말 할렐루야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정직한 영을 새롭게 부어주셔서 하나님 중심주의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참 좋으신 하나님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기쁨과 즐거움으로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또 항상 불꽃 같은 눈으로 사업장을 지켜 보호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항상 학우과 학생들 지켜 보호해 주시고 또 저에게 영의 능력을 주셔서 가르칠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또 모든 문제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여 주시고 주님 기쁘시게 하는 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그들이라. 주님 남은 시간 복음의 빚진 자 되어서 죽어가는 영혼 살리는 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잊지 않으시고 또 주님의 성전으로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갈릴교회도 부흥의 역사를 이루어주시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말씀과 성령으로 인해 감사와 행복이 넘치는 성도들 또 가정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양말 보내게 헌금 드립니다. 또 제 부족한 믿음을 채워주셔서 믿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여러가지 감사의 제목으로 하나님께 자신의 감사를 표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또 감사가 또 큰 감사의 마중물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소원하는 제목들마다 하나님께서 흠양하시고 또 그 기도 제목을 다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또 11조로 건축으로 선교로 주전으로 하나님 앞에 약속한 대로 예물 드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말씀에 약속하신 대로 가정의 생업에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 교회에 수고하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성전 청소로 강단 장식으로 또 식당 또 차량 운전으로 또 전도로 수고하는 모든 손길들 하나님 기억하셔서 영육간에 강건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또 나눕니다. 말씀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랑의 나무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 봅니다. 사사기 6장 36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사사기 6장 36절에서 40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여 읽을까요? 제가 먼저 공독합니다. 기드온이 하나님께 여쭈되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거든 보소서 내가 양털 한줄을 사람 마당에 두이니 만일 이스라엘이 양털에만 있고 주변 땅은 많으면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줄을 내가 알겠나이다 하였다니. 그대로 된지라 이튿날 기드온이 일찍이 일어나서 양털을 가져다가 그 양털에서 이슬을 짜니 물이 그릇에 가득하더라. 기드온이 또 하나님께 이르되 주여 내게 뭐하지 마소서. 내가 이것만 말하리이다. 구하옵나니 내게 이것만 양털로 시험하게 하소서. 원하건대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게 하소서 하였더니. 그 밤에 하나님이 그대로 행하시니 곧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었더라. 아멘. 나태주 시인의 마이너 없이 메이저 없다에 나오는 글을 하나 소개하면서 오늘 말씀을 시작할까 합니다. 11월쯤 되는 어느 날이었을 것입니다. 비닐하우스에 비닐 지붕이 옆으로 벗겨져 있는 거예요. 기껏 딸기 모종을 심고 가꾸다가 왜 추운 날씨에 비닐하우스 옆구리를 열어서 찬바람에 노출시키는 것일까? 의아한 마음에 농부에게 물었지요. 그때 대답이 이거요 딸기 잠재우는 겁니다. 딸기를 잠재운다. 비닐하우스에서 잘 자라난 딸기들입니다. 이제 꽃이 피어도 좋을 만큼 자랐습니다. 이때 딸기에게 겨울을 체험하게 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꽃을 피우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비닐하우스 옆구리를 걷어 올려서 찬바람을 일부러 집어넣어 준다는 것입니다. 가짜 겨울을 주는 것이죠. 나태주 시인은 사범학교를 졸업한 동기 중에 중학교로 옮기기도 하고 또 공부를 계속해서 대학으로 자리를 옮기는 친구들도 있었는데요. 물론 그들이 부럽기도 했지만은 시인은 자신의 능력을 잘 알아서 자기는 초등학교 교직을 고수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덕분에 유익함도 있었는데요. 시인이 초등학교 아이들과 오래 있다 보니까 그 어법이 아이들 어법을 빌려가지고 짧고도 쉬운 시를 쓰기 시작했는데요. 그것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시인이 되었습니다. 그 대표작인 풀꽃 시라는 시가 있는데요.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여러분 한 번쯤은 들어봄직한 그런 시일 겁니다. 여러분 결핍에는 역기능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겨울이 없으면 꽃을 피우지 않는 식물이 있습니다. 어떤 꽃들에게 겨울이라는 것은 결핍의 계절입니다. 그러나 어떤 꽃에게는 오히려 꽃을 피울 수 있는 생명의 숨결이 되는 것입니다. 비닐하우스에서 재배되는 딸기에겐 겨울바람이 필요합니다. 비닐하우스 옆구리를 열고 가짜 겨울을 넣어줘야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습니다. 어쩌면 기드온에게 필요했던 것 역시 겨울바람이 아니었을까. 겉으로는 매우 담대한 사람이었지만 속으로는 벌벌 떨면서 두려움이 가득했던 기드온. 기드온은 여러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미디안의 그 압제 속에서 숨죽이면서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장면이 바로 포도주 털 속에서 소리 중에서 숨어서 밀을 타작하던 그런 참 모습인데요. 그걸 가지고 우리가 소심한 급쟁이라고 비난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곡식을 보이면 빼앗기게 될 거고 또 숨겨놓았다가 들키면은 그냥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판에 그걸 버젓이 내놓고 타작하는 사람이 더 이상한 모습인 것이죠. 식민지하의 조국에서 평범한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 한편에는 이 도탄에 빠진 동포들이 겪는 그 고난의 현실에 대해서 안타까워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압제에서 해방시켜서 하나님의 백성을 삼아두신 그 능력 많으신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이대로 내버려 두시는지 탄원하는 마음이 그 안에 가득했다고 성경은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기도원이 개인을 넘어 민족에 대한 고민과 그 고통을 함께하려 하는 그 마음을 보시고 그를 찾아오셔서 야, 너의 힘으로 미디안의 압제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해라. 그렇게 사명을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과 저는 지금 어떤 마음으로 지금 주님 앞에 나와 있습니까? 평소 나는 어떤 고민을 가지고 있고 또 어떤 탄원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내가 가진 능력이나 학벌이나 재산이나 그런 것을 보시고 나와 함께 하자고 말씀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내 마음을 보시는 분인데 그러면 내 마음을 잘 가져야지. 그런데 우리는 다른 것으로 하나님 앞에 나타내려고 한다면 그건 하나님과 맞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내 마음이 하나님이 그래 나와 함께 하자. 내 일을 같이 이루자. 그렇게 맡기실 만한 진실하고 순수한 마음인지 여러분 우리 스스로의 마음을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구약시대의 종들은 하나님의 종들은 하나님 뜻을 알기 위해서 담대히 표징을 구했습니다. 예를 든다면 아브라함의 종이 이삭을 위해서 신부감을 구하기 위해 메소포타미아로 갔을 때입니다. 그는 사막을 지나서 광야를 지나서 우물가에 약대 10피를 앉아놓고 기도를 합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시여 저의 일행을 무사히 메소포타미아 나홀스까지 오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이제 이 우물가에서 제가 기다릴 텐데요. 어떤 처녀가 물동이를 메고 와서 물을 기를 때 그 처녀가 나에게만 물을 마셔줄 뿐만 아니라 약대들에게도 물을 마시우겠다고 하면 그 처녀가 하나님이 택하신 이삭의 아내인 줄 알고 제가 그 처녀를 택하겠습니다. 그렇게 표징을 구했습니다. 여러분 사실 한 사람에게 물을 건네주는 것은 우물가에서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일이지만 낙타 10마리에게 물을 먹이는 것은 상당한 수고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막의 광야의 우물은 좁고 굉장히 깁니다. 깊은 우물이에요. 거기서 물을 길어서 낙타 10마리를 다 먹인다는 것은 거의 노동에 가까운 일이죠. 여러분 이런 제안이 실감이 안 나실 수 있는데요. 좀 현대적으로 바꾸어서 생각해 본다면 하나님 내가 이 커피숍에서 지금부터 동업자를 기다릴 텐데 하나님 동업자를 만나게 해주시되 제가 손님 중에 초면에 제가 커피 한 잔 사라고 하면 저한테 커피를 사줄 뿐만 아니라 알아서 저와 함께 온 모든 사람들에게도 제가 다 한 잔씩 쏘겠습니다. 그런 사람을 만나게 해주십시오. 라고 지금 하나님 앞에 표징을 구한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한 처녀가 물동이를 메고 와서 물을 기르는데 그 처녀에게 물을 청하자 그 종에게 마시게 할 뿐만 아니라 약대들에게도 제가 물을 주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종은 그 표징을 보고 자기가 요구한 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확신을 가지고 이 여인이구나. 금팔찌와 금목걸이, 금귀걸이를 끼워주면서 그녀를 택했어요. 그녀가 바로 이삭의 아내 리브가입니다. 여러분 구약시대 성도들에게는 표징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놀라운 표징을 보여주시면서 또 그걸 통해서 확실한 신앙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지난주에 한 청년이 성경을 어떻게 읽어야 할지를 물으면서 자신은 그날 펼쳐서 나오는 성경을 읽는다고 하는 얘기를 듣고 제가 생각난 얘기가 있습니다. 홀트 아동복지회의 설립자인 해리 홀트는 1955년 6월 한국전쟁 고아들을 미국으로 데려가기 위해서 여행길에 옵니다. 잠시 그가 일본의 한 호텔에 머물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내가 이 한국에 들어가서 고아들을 데려오는 것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가 하나님 뜻인가를 고민했어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어둠 가운데서 성경을 펴서 손가락으로 한 구절을 짚었는데요. 그가 불을 켜고 확인한 구절은 이사야 43장 5절에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며 내 자손을 동방에서부터 오게 하리라 하는 말씀을 읽게 된 것이죠. 그래서 홀트는 그것을 이방에 대한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기도원 방식의 하나님 뜻 알기와 유사한 그런 방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기도원이 사사로 부름받을 때 그는 제 같은 자가 어떻게 하나님 사사가 될 수 있습니까? 굉장히 의심하고 두려움 속에서 표징을 구했습니다. 그러자 그가 하나님 앞에 드린 제단 그 바로 바위 밑에서부터 불이 나와서 재물을 다 사르는 그런 정말 놀라운 표징을 보여주셨던 것이죠. 그걸 보고 그때서야 하나님 나를 부르시는구나 그런 확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기적적인 경험을 통해서 얻어진 그런 사사의 사명도 잠시 뒤에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유목민들이 전쟁을 하기 위해서 쳐들어왔을 때 이스라엘 평야에서 진을 친다는 소식을 듣고는 다시 두려움에 사로잡혀가지고 자기가 받았던 사명, 자기가 받았던 표징은 언제 그랬냐는 듯이 다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자신이 사사로서 사명을 받고 정말 민족 해방의 깃발을 들니까 그동안에 이스라엘에 억눌려왔던 많은 백성들이 그 전쟁에 참전하기 위해서 자신에게 물려들어왔습니다. 이전까지 기도원은 뭐하는 사람이었습니까? 겨우 숨어서 밀타작을 하던 평범한 소신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그냥 대장군 같은 그런 역할을 감당해야 할 사사가 된 것입니다. 기도원 개인으로서 상당한 부담감이 밀려왔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또 엎드려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또 표징을 좀 보여주십시오. 제가 지금 저녁에 양털 한 뭉치를 마당에 갖다 놓고 타작 마당에 이슬이 내리지 아니하고 양털에만 이슬이 내리게 하시면 하나님이 이번에 이 미디안 전쟁에서 이기게 해주실 것을 믿겠습니다. 하룻밤을 지나고 이른 새벽에 일어나서 타작마당에 가보니까 그 양털 뭉치를 가져다서 짜보니까 물이 그냥 한 그릇이 그냥 물이 나온 거예요. 주위에는 이슬이 한 방울도 그 마당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자신이 제안해놓고도 그 응답을 받고도 미심쩍어 가지고 하나님 한 번 더 표징을 구합니다. 이번에는 마당에만 이슬이 내리고 양털은 말 그대로 있기를 구했습니다.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원이 마당에 가보니까 마당 전체가 물이 흥건한 것입니다. 이슬로 젖어 있는데 양털만 보송보송하게 한 방울의 물도 거기에서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그제서야 기도원이 하나님께서 지금 나와 확실히 함께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내가 말하는 것을 분명히 듣고 계시구나. 이 전쟁에서 이길게 해주시겠구나 하는 믿음을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그치는 게 아니잖아요. 기도원이요 그 위에도 얼마나 의심이 많고 두려움이 많은지. 그럼 돌다리도 그냥 한 번 두 번 두드리고 건너야지. 한 그릇 내릴 때마다 두드리면 얼마나 이 답답한 사람입니다. 7장에 보면은 마지막 전쟁을 앞둔 그 전날 밤 아직까지 두려움에 사로잡혀가지고 믿음 없는 그 기도원에게 그걸 보시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참 딱하신지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야 기드온아 저녁에 적진에 한번 가봐라. 그리고 그들이 말하는 소리를 듣고 믿음을 가지고 좀 확신을 한번 가져라. 그래서 기드온이 자기 부하를 데리고 숨어 들어가서 미디안 적진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천막에서 미디안 한 사람이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자기 동료에게 얘기하면서 야 내가 낮잠을 잤는데 꿈에 보니 저 기드온 저 전에서 보리떡 하나가 굴러내려오더니만 미디안 천막을 쳐서 무너뜨렸다. 그걸 듣고 있던 그 옆에 있는 동료가 그걸 해석하기를 야 그건 틀림없이 기드온의 칼이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미디안을 쳐서 우리를 멸망시킬 것이다. 그걸 얘기하는 것이다 라고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적조차 기드온의 승리를 예견하고 있는 그 말을 듣고서야 기드온이 그때야 야 하나님이 틀림없이 우리가 이 전쟁에서 이기도록 하시겠구나. 그러고 나서 300용사를 데리고 미디안을 공격해서 정말 전무후무한 역사적인 승리를 일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드온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계속 어떤 표징을 구합니다. 하나님 보여주신 그 표징을 통해서 믿음을 가지고 또 그 믿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말씀에 순종하게 되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그러면 하나님 뜻을 알고 어떻게 믿음을 가지고 또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신앙을 가질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것은 참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항상 고민되는 지점이에요. 하나님 뜻이 뭘까? 하나님 이걸 정말 원하시는 것일까? 이걸 해서 승리할 수 있을까? 여러분 지금까지 하나님 뜻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에 대해서 사실 여러 번 설교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기드온처럼 또 홀트처럼 메사의 표징이 나타나고 성경을 딱 펴가지고 딱 짚으면 해당 구절이 딱 나타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일은 흔하게 일상적으로 나타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보통 하나님 뜻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첫째는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뜻에 내 기도가 부합하면 마음이 평안해지고 또 긍정적인 소원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그 뜻이 부합하지 않으면 불편할 뿐만 아니라 부정적인 마음이 생겨서 그게 하기 싫은 마음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성경 말씀을 읽다 보면은 그 말씀이 믿어지고 또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가 말씀을 통해서 도전되어지고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주변에 경건한 신앙 선배나 또 목사님께 조언을 구하고 그분들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 뜻을 전해주시기도 하는 것이죠. 그리고 네 번째는 되어지는 상황을 보면은 하나님 뜻이라면 순종하게 이루어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뭔가 이게 준비가 되어 있는 것처럼 이미 그렇게 착착 진행되어 가는 경우가 많아요. 또 그렇지 않을 경우도 내가 그걸 능히 이길 수 있는 힘과 용기가 생기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한다고 해서 무인격으로 비인격으로 행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주신 상식이라는 이성의 도구가 있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 상식적인 이성의 도구를 잘 판단할 수 있도록 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섯 번째는 꿈이나 환상, 특별한 징표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여섯 가지 중에 어떤 것이 좋겠어요? 대부분의 신자들은 여섯 번째 방식을 좋아합니다. 기도원식 표징 구하기인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이런 기도원의 방법은 우리가 하나님 뜻을 알 수 있는 여러 방법 중에 하나일 뿐인 것입니다. 오히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런 꿈이나 환상이나 이적을 통한 계시는
정말 말씀을 안 읽거나 또 의심이 많거나 가르쳐 주어도 못 알아듣거나 아주 시급할 때 하나님께서 쉽게 깨달으라고 우리에게 보여주실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다 했잖아요. 보고 믿는 건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일. 물론 봐도 못 믿는 사람이 있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의심 많고 믿음이 부족한 우리에게 꼭 보고 믿으려고 하는, 그래서 기도원식 표징 구하기, 그런 것을 기도할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야, 내가 기도해도 잘 모르겠고 말씀을 보아도 좀 도전이 안 되고 뭔가 내가 잘 모를 때, 그럴 때 여러분, 표징을 통해서 하나님 뜻을 묻는 방법, 그걸 꼭 배제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내가 이래도 저래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럴 때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원식으로 하나님 이런 표징을 한번 보여주십시오. 그럼 내가 그걸 보고 확실히 믿음을 가질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것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인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뜻을 알고 이 인생을 승리하며 살기를 원하시는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하나님 뜻을 알기를 구한다면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분명히 어떤 방법으로든 우리에게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은 하나님은 우리와 순간적이고 이례적인 응답으로 함께 하시기보다는 우리가 깊이 기도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묵상하고 또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성령과 교제하고 교감하고 그것을 더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기도원적 방법으로 이례적 방법보다는 우리가 더 기도하고 더 말씀 보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오늘 진짜 우리가 나누려 했던 말씀은 무슨 응답받는 법이나 승리의 방법을 나누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양털 눈치를 통해서 하나님을 시험한 기도원 얘기는 하나님 뜻을 아는 기술이나 응답받는 기술을 가르쳐주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만일 하나님이라면 이 기도원의 불신앙적 요구에 어떤 반응을 보여주실 것 같습니까? 적들은 이미 코앞에 와 있는데, 다가와서 진열을 준비하고 있는데, 또 많은 자기 뒤에는 많은 군병들이 자기를 믿고 다 모여 있는데 여전히 장수가 두려워하고 또 반복해서 하나님 앞에 표징을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급박한 순간에도, 불신앙의 순간에도 하나님은 몇 번이고 순순히 그가 해달라는 요구를 다 들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기도원이 요구하는 표징이 옳고 그가 하는 것이 좋은 것이었어가 결코 아닙니다. 얼마나 유치한 거예요. 소뭉치 갖다 놓고 하나님 이거 뭐 적게 해주세요, 마르게 해주세요. 기도원의 요구를 들어주시는 것은 순전히 기도원의 연약함을 용납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기도원을 포기하지 않으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이시죠. 기도원은 두려워서 포기하고 싶고 쓰러질 때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다시 시작할 준비를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인내와 은혜가 그를 승리로 이끈 것입니다. 여러분, 나의 의지와 용기로 여기까지 왔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키시고 함께 오신 결과입니다. 기도원의 불신앙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은 그를 용납하시고 그가 더 큰 용기를 가질 수 있도록 기다려주십니다. 이 하나님의 인내와 사랑이 기도원 이야기의 포인트인 것입니다. 여러분, 젖은 양털 표징이 기도원에게 용기를 준 것이 아닙니다. 양털이 무슨 힘이 있습니까?
기도는 하나님이 보여주신 사랑으로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실패했을 때, 그 두려움에 휩싸여 포기하고 싶을 때, 도망가고 싶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표적 자체가 우리에게 용기를 주는 것이 아닙니다. 표적이든 말씀이든 그것이 무엇이든 우리 안을 감싸 안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서 느껴질 때 우리의 모든 아픔과 두려움과 의심이 녹아지고 새로운 기쁨이 생기고 용기가 생기고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느껴질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한 가지, 그것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기도원이 두려움과 의심과 떨림 속에서 후퇴하거나 도망가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잖아요.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아가서 다시 한번 확신을 달라고 간청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우리를 포기치 않으시고 우리를 어떻게든지 도와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기도원에게서 우리가 배워야 할 교훈입니다. 하나님은 크고 많은 일보다 우리가 당신을 의지하며 당신 앞에 나아가는 것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뭘 기뻐하는지를 알아야죠. 양털뭉치 하나로 하나님 뜻을 알 수 있다고 생각하거나 뭔가 결정적으로 내 미래를 알려주는 뭔가를 알아내려고 괜히 애쓰지 말고 이미 나와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남이 아니라 나부터 앞으로가 아니라 지금 일상에서 순종의 발걸음을 한 걸음씩 옮기다 보면 하나님 뜻이 더 분명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뜻만 분명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부어주신 은혜와 능력도 거기에 더하여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갈릴리 성도 여러분, 온실 비닐의 옆구리를 열고 겨울바람이 솔솔 들어오는 것 같은 그런 때에 그것은 내가 깨어나 하나님 앞에 나오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부르심인 것입니다. 나에게 다시 생명을 불어넣기 위한, 그래서 주시는 가짜 겨울인 것입니다. 비닐하우스 옆구리를 여는 정도가 아니고 비닐하우스 다 날아갔어야 그때서야 아이고 하나님, 오늘 나에게 새로운 생명과 호흡을 주시는 가짜 겨울을 깨닫고 기도원처럼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뜻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이 많으시고 언제나 우리를 축복하시는 하나님, 우리는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고 있는지, 또 우리에게는 성경 말씀이 있는데 왜 세상을 바라보고 염려하고 있는지 오늘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 하나님 뜻을 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말씀 붙들고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자리에 일어서서 주님의 성령을 찬양합니다.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지금
지금 나에게 임하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두 손을 들고 기도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성령 하나님, 오늘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합니다. 환영합니다. 내 안에 충만히 임하여 주시옵소서. 더 충만히 임하여 주시옵소서. 더 충만히 임하소서. 성령 충만받아 하나님 뜻을 알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더 충만히 임하여 주시옵소서. 더 충만히 임하소서. 문제가 있는 분들 질병 위에 손을 얹으시고, 문제가 있는 분들 가슴에 손을 얹으시고, 질병이 있는 분들 그 위에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손을 얹으사오니 문제는 해결해 주시고 또 질병은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이 고치시면 어떤 태산 같은 문제도 넘어가게 하시고 또 어떤 질병도 치유해 주실 줄 믿습니다. 손을 얹은 곳마다 하나님께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더 치료해 주십시오. 더 치료해 주십시오. 더 치료해 주십시오. 더 치료해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대속의 은혜와 하나뿐인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 나타나심이 우리 갈릴리 교회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자녀들 위에, 생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주님